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한번 명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명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이런 게 명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아주 장인이 만들어서 사실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것이 명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명품이라는 것은 최상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산다 또는 명품 신앙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의 신앙을 가지고 또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최상급의 인생 또 최상급의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누가 봐도 명품 신앙을 가졌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명품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상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최상급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것을 찾고 있지만 사실 최상의 것을 온전히 소유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최상급 인생, 최상급 신앙, 최상급의 믿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누가 봐도 최상급이 아니라 최하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먹는 시대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그리스도인,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뉴스에서 그리스도인들, 아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목사 이야기들 나오면 뭐 목사니 그렇겠지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내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명품을 가지고 싶은 것처럼, 나도 저 명품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최상급을 가지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게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품 신앙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명품 신앙, 명품 믿음, 명품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 신앙을 가지려면, 또 명품 인생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에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본래 원어적으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마음이고 영어로 하면 뭐죠? 쉬운 건데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마인드 뭐 이러잖아요. 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품 신앙을 가지고 명품 믿음을 가지고 명품 인생을 살려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인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했던 것 미워하고,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것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원했던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행한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정신만큼은,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인드만큼은 예수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엉터리 마인드 가지고, 엉터리 정신 가지고, 엉터리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 그것을 고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인도의 지도자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간디입니다. 간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폭력을 이야기하며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간디가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좋아서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은 부분 비슷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간디가요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인드가 살아있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으면 다행이고 나보다 더 못한 수준의 사람으로, 수준의 마인드로, 수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그것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왜 그것에 전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라 짝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명품 신앙에 마음이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고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명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보아도 명품인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져가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정신,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포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 두 번째는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 세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은 하늘에서 포기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설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하늘에서부터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태어나시면서 7절은 포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8절은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도, 태어나실 때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도 다 겸손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포기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더러운 공기 안 마셔도 되는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땅 밟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다 포기하시고 폐로 호흡하고 나이 먹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 나의 야망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이 1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명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명품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뒤의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거나 실패로 향해 달려갈지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믿었는데 남들은 다 학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중고등부 열심히 나왔던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왜 쟤는 떨어질까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년회에서 열심히 청년회 활동도 했던 아이가 취직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리막으로 막 향해 달려갈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저거 어떡하나 혀를 찰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최종적으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또 비록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인생이 내리막만 달려가다 고통과 고난만 받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게 끝난다 해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 그 신앙이 명품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아지실 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5절부터 8절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주어지요? 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5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갔더니 이제 누가요? 하나님이, 9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십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이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뜻은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지극히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시다, 주시라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후반부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또 모든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스포츠는 전반전만 해갖고 끝나는 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아주 잘해가지고 막 이기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후반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전반전에 많은 점수를 내고 이겼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역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언제 되어야 결말을 알 수 있죠? 후반전이 맞춰져야, 모든 경기가 끝나야 누가 승리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부를 성공했습니다. 전반부를 성공했는데 후반부를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승리한 것처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후반부에, 영원히 살아야 할 후반부에 실패하는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 돼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희생하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잘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지금 여기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마인드가 아닌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기에,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을 좀 짓밟아야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꿈은 좀 희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명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사는 사람, 좀 속된 말로 찌질한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반전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에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희생하고, 여기에서 겸손히 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후반전에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때로는 남을 짓밟아야 한다 말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 희생하고 겸손히 남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실력도 없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찾는 것은요, 정말 남다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진정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겸손의 사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능력, 진정한 영광, 진정한 실력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 이렇게 인생의 후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명품 인생, 명품 신앙, 명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명품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는 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겸손히 주님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